우리가 잘 아는 그 신학자인 그 칼 바르트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물론 칼 바르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함께 활동하던 그 보네퍼라는 신학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신학자들이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런 의식이 빠져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은 역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그게 빈 껍데기 같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행동 거지에 사랑이 묻어나지 않으면 좀 곤란하죠. 그러면 아마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저래?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 자비하심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러 가지 그 모습 가운데 자비로움을 갖는 것, 다른 사람에게 긍휼심을 갖고 치유를 도와주는 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삶에서 가져야 될 사랑이라면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갖고 어떤 식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어떤 그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무려 18년 동안을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참 이거는 너무 힘들 거예요. 허리를 못 펴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18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을 얻습니다. 몸이 아파요. 그리고 요즘은 또 정신적으로도 또 병이 드니까 육체든 정신이든 이 병이 들면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고치셨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병을 고쳤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병을 고친 날이 문제가 된 거예요.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가지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우리처럼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곳,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갔는데 거기에 그런 여자분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걸 고쳐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 회당을 주관하는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당회장, 교회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요, 여기 보면은 분노했다고 그러거든요.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개하고 분노는 좀 다릅니다. 분개는 뭐냐면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의한 걸로 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그 회당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면 원래 성전이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도 점령을 당해가지고 전부 노예로 잡혀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살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6일까지는 주거지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만 한 480개의 이런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는 한 1000개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회당이.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은 성경, 토라, 모세 오경을 읽고 가르치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법적 역할도 해요. 뭔가 분쟁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재판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물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이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주도하고 있던 회당장이 그걸 보고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또 그 예수한테 그런 걸 부탁한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분개한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고 7째 쉬셨으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냐면 이 안식일에서 찾았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일로서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그냥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세속 일을 딱 중단하고 교회 와가지고 이게 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이 여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날 월요일부터 다른 날 그 엿새 동안 날이 일하는 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날 고치면 되는데 왜 하필 이날 고치냐? 그러니까 그걸 나무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말하자면 그런 율법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예수가 불의하게 본 거죠. 그래서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은 예수님이 실수한 것 같죠. 그러면 진짜로 안식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다른 날 이 환자를 고쳤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회당장도 그걸 문제 삼은 건 아닌 거거든요. 병 고친 것 자체를.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딱 고쳐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을 지키고자 한 종교 의식과 실제로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을 고치는 것에 충돌이 벌어진 것이죠. 이 두 개.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회당장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회당장은 병 고치는 거를 문제 삼은 게 아니니까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그 다음 그렇지 않은 날 사람을 살리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딱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변명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고 그 회당장과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위선자들아, 히포크리시, 위선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 안식일 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있는데 가축은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끌고 나가가지고서 외양간에서 풀어내가지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재산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 하물며 이 아픈 사람 한시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될 사람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딱 봤는데 본 즉시 고쳤는데 그게 안식일이든 아니든 그게 왜 중요하냐.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괜찮은 거고 내가 사람을 살린 행동은 문제가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따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위선을 딱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말씀을 듣던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그래도 좀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 부끄러워했대요. 자기들이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예수님과 여인을 대한 것이. 그래도 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에 소망이 있습니다.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화낼 수 있죠. 거꾸로. 근데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이런 위선이 없을까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이 되겠는데 저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위선이 없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싸움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사탄의 계수가 있다고 하면서 성령에 이끄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과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 갈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가? 혹시 내가 위선자가 아닐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데 그 날에 진짜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이거를 회복시키시고 환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육체적인 제약 때문에 정신적인 제약 때문에 또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그 어떤 제약 때문에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안식이고요. 어쩌면 주일 개념도 그건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일 때는 어떤 종류의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 아이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동일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사랑을 함께 나눌 것을 우리한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율법을 만들어서 잘라내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유는 다 좋죠.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깨끗한 게 뭘까요? 교회는 의인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죄인들의 집단이 교회이고 또 의사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요. 이거는 우리가 위선을 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그만큼 연약하고 나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범하고 있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기서 바벨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걸 세우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내 이웃과 함께 그런 긍휼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요. 이렇게 아랫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멀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서 볼 수 있는 시각과 또 그에 따른 행동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긍휼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랑 모든 생각이 맞고 삶의 가치가 동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긍휼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 인간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인간을 차별화시켜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갖고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그거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이 여인은 결국은 고침을 받고 그 예배의 자리에 중요한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신 것이에요. 다시 소외되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에서 힐링이 벌어지는 겁니다. 독일어의 하일이라는 그 힐링이라는 단어는요, salvation이라는 하고 단어가 같아요. 구원이라는 말하고 단어가 동일합니다. 원래 salvation은 힐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고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회복돼서 그 존경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힐링이 생길 수 있냐면 서로를 나보다 더 훌륭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렇게 대접을 하면 거기서 힐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아무리 어리다 그래도 자녀들이 보기에 와우,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어떨 때 보면 엄마 아빠는 나를 하나님 대하시대. 이게 웬일인가? 그런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체험, 자비를 베푼 거를 이제 그러면서 너도 나가서 너희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힐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몸도 낫고 정신도 온전해집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식일 날 한 일이었어요. 결론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비함을 갖고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용납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거기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삶인 것이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런 자비로운 자세를 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치유가 경험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